위에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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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광명 청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레벨 3로 다시 조정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시금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와 동일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13장에서 27장은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 애굽,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는 기쁨과 구원의 찬송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가운데 유다는 어떻게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쳐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에서 유다가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북방의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큐티에서 본 것처럼 유다가 의지하는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 즉 구원과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아멘. 유다 땅에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될 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성문들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 문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레벨 3로 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마트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출입을 관리하는 곳은 바로 병원이죠. 지난 목요일에 드디어 찬양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기 낳는 것만 보고서 다시 병원에서 나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환자 외에는 병실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병원은 그 어떤 곳보다도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균이 없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곳은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 그리고 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거나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아멘. 그들이 바로 3절에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장소 혹은 사람에게로 서둘러서 막 달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그들의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뢰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의롭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아멘. 바로 교만한 사람들, 높이 솟은 성입니다. 그들은 의인과는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들의 오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높아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낮추시고 꺾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교만한 자들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또 똑똑한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도록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요. 또 잠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뽐내고 우쭐대는 것을 비웃으신다 말씀하셨죠.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죄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자들, 의인을 향해 빈정거리는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악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평소에 몸에 익은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군인들도 똑같은 연습을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훈련된 사람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의 강한 나라들 사이에 껴서 침략당하고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애굽의 편에 서면은 아수르와의 관계가 깨지고 또 아수르의 편에 서면은 애굽과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를 의지하더라도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언제쯤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답을 주시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광명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말 못할 아픔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처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강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재앙을 앞두고서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도 유다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탄할 때에도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